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 예배는 정말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또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특히 이제 금요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 쾌락을 즐기잖아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회식하고 뭐 술 한잔 걸치고 그리고 뭐 영화도 보고 진짜 불야성을 이루는 불금입니다. 그런데 정말 금요일 정말 일주일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뒤로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금요 예배의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유대력에 의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안식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을 하게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기도하고 그분 앞에 말씀 듣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함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하고 엄나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보여줄 표적은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요나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나 선지자.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복음이랄 것도 없고 하여튼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면서 진짜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 개떡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니느웨에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명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매를 드시는 바람에 오게 되고 또 그 불순종하는 게 참 얼마나 지독하게 불순종하는 건지 자기 몸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용해서
요나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끔 하는, 순종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억지로 순종을 하는데, 그 니느웨 성은 온갖 음란과 온갖 이 악의 그 소굴처럼 그 죄악이 만연한 도시인데, 그래서 거기서 진짜 말 그대로 대충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정말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진짜 진귀하고 큰 기적은 영원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가정에서 믿지 않는 아버지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뭐 남편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같이 살면서 같이 입을 듣고 자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참 돌아오기 쉽지 않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3년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진짜 친히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지만 다 그냥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진짜 크게 배신해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사람을 팔 인신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살을 하지만 자살 그건 자기를 죽이는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죽여버려. 그래서 엄청난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를 쳐서 학대를 하면서 결국은 자결하는. 그리고 11제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맹세하고 신앙 고백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물론 다른 제자도 말할 것도 없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다른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고 눈먼 자, 귀머거리를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데요. 그때도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 못자국 난 손, 옆구리에 그 창 찔린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물론 도마에게 자상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도마조차도 여전히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 가운데 있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에 그물 던지러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잖아요. 예, 예,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면서 예수님의 처음 불렀을 때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낚때 그것을 회상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부르면서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콜링하시면서 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한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르는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후에는 어떤 모르는 어떤 이가 너의 허리띠를 잡고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철저한 예수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큰 표적,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어요. 예. 그래서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부활 성천하실 때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그렇게 그래서 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120문도가 마가의 그 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 120명 나머지 사람은 어디 갔단 말입니까? 예. 아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함께 기도하라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 나머지 380명 이상 어디 갔단 말입니까? 부활을 갖다가 표적을 예수님의 부활 표적 중에서 제일 큰 부활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은 120명이다. 예. 그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래서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정말 보이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예.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뀌게 하는 것이 진짜 예 쉽지 않구나. 예.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까지도 예, 잘 믿지 못하는 예. 예수님께서 그 11명의 제자에게 또 이 세계 선교 명령을 하시잖아요. 지상 명령.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앞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제자, 예, 11제자는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반신반의, 예,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그 간사한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가 악하고 엄란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예수께로 돌아올까? 그래서 영혼 구원을 저희들이 정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제가 어제 강남 쪽에 가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로 전도하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마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동성애와 이 음란에 대해서, 예, 음란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예수쟁이 십자가 들고 예, 당신 예수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데 엉뚱한 음란한 이야기하고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가다가도 돌아보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 시대에 바로 이렇게 음란에 대해서 외치는 것, 예.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예.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물론 그것도 복음인데 지금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이 악하고 음란한 죄에 대해서 터치를 할 때 그들 가운데 아주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무디해져서 사람이 음란에 대해서 무디해졌어요. 뭐 낙태 지 맘대로 하는 세상이잖아요. 간통 자기의 쾌락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 법적으로도 이제는 위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는 음란 자체가 예, 이미 보편화된 예, 양심이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공부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애들조차도 신앙이 없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님 따라다닌다. 그리고 옷 입는 것조차도 예, 너무 엄난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그리고 보는 핸드폰이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실제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사역. 그 사역이 자기 사역이래요. 거기 헌신한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10중 8구 애들이 예, 야동에 물들려 있다. 야동. 제가 우스갯소리를 야구 동영상이냐고 그랬더니 그 음란한 한 동영상이 이미 애들한테 파급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뭐 돌려보는 거.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예, 조신한 척하고 자기들끼리는 그냥 그 죄를 갖고 노는 거예요. 죄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오늘 공부하는 교수님도 프랑스에서 유학하셔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프랑스도 막 너무 엄난합니다. 너무 엄난. 이루 그냥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그냥 자취방에 자취했는데 주인하고 같이 사는데 화장실이 하나인데 화장실을 열면은 샤워하다가 그냥 뛰쳐나온대요. 미스 김 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서로 이렇게 남녀 유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자체가 문화고 당연히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다 처녀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보편화된 프랑스 문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우리나라 뭐 저 멀리 프랑스 할 것 없이 예,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 남녀끼리의 어떤 성적인 예, 그런 성교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음란해져 가지고 동성끼리 예, 뭐 양성애자, 동성애자, 예, 소아성애자, 뭐 노인성애자, 취향도 가지가지. 예, 그리고 짐승하고도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에이즈란 병이 지금 창궐해서 우리나라에도 급속하게 지금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 성이 문란해지니까 갈 때까지 간 게 동성애 아닙니까? 이성애도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자기 성적 취향이라는 게 아니라 성에 중독된 거예요. 예. 성에 중독된 거예요. 예. 도박에도 중독되죠. 예. 어떤 뭐 스포츠에도 중독되죠. 요즘 먹는 방송이 많죠. 먹는 거에 중독돼요. 항상 새로운 먹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독 사회입니다. 요즘 성격도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주 독특해.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예? 예, 모든 카드 자기가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 십자가에 장렬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예, 승리하셨어요. 죽음조차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기적, 그 표적마저도 예, 하찮게 여기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 마음 돌이키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갖다가 많은 이적을 행사하면 보여주면 예수께로 돌아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간사하고 악하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 앞에 체험을 했으면 예, 그것도 중독이 됩니다. 하나님, 예, 그때 좀 병 낫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병 나았잖아요. 이제는요, 좀 더 확실한 거 보여주십시오. 좀 더 짜릿한 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은사, 이렇게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고, 예, 그것은 입문에 불과합니다. 관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이 질병에서 금방 죽을 병인데 연장해 주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더 깊이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또 다른 또 기적, 또 다른 어떤 쇼킹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집회, 저기 집회 쫓아다니면서 늘 마음은, 늘 신앙은 발전 없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돌아섰으면 더 깊이 하나님의 그 깊은 물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스며들어서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오르고 이후에는 이렇게 머리 위에까지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물에 둥둥 뜨면서 헤엄을 치면서 성령님께서 충만히 나를 압도해 버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즐겁게 그냥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깊은 생수의 강가로 오셔야 돼요. 찰랑찰랑 물장구 치면서 어린아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이 좀 기본적인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상 자녀 교육하기도 어렵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들다. 이미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그냥 산전수전 다 겪고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거기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더 거룩과 절제와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자녀. 예. 우리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이 시대에 온전히 죄밖에 없습니다. 예. 옛날에는 고등학교 가면, 옛날에 고등학교는 그래도 의리가 있어요. 착한 애들도 있고. 요즘에는 끼리끼리 놉니다. 악이 판을 칩니다. 왕따. 조금만 다르면 왕따 시키고. 예. 그 엄연한 동영상 안 보면 왕따 시키고. 예. 이렇게 죄 짓는 것도 아주 조직화돼 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슬에서 나올 수 없는, 제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죄 짓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공부하고 그냥 착한 애들은 찝쩍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아주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키워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예, 너희들이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예,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율법이 너희 집안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자녀 교육은요, 사실 말씀 교육이고, 말씀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어떤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거룩하게 키우셔야 되고, 이 땅에 세상의 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뭐 이렇게 선행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악한 대로 음란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종말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몇 번 그 카톡 SNS에서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자기 뭐 젊었을 때 공금 횡령한 것, 돈 훔쳤던 것, 바람 피웠던 것, 그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나.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읽어주기가 불편해. 그 주변에 댓글도 하나도 안 달았어. 그걸 보면서, 이야, 쌩하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알아요. 아, 죄 고백 저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언뜻 보면 이렇게 죄를 사하는 것에 크게 보면 여기에 말씀은 핵심은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요. 교회에 그 서고 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죄의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죄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죄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얽혀 설켜 가지고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전제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이미 주님께서는 다 용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어떤 죄가 해결될 때만이 그것이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인 공동체지만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된 의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돼서 의인 공동체지만 그 죄가 해결 안 됐을 때는 그 죄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여전히 매여 있을 때 교회는 교회로서 이 건강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갖다가 해결할 때도 우리에게 아주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시지만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의 건강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가 병들어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보면 어떻게 죄를 처리하느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A라는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그 사람이란 뭐냐, 혼자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보통 보면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 가운데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은
A 형제랑 다른 B라는 어떤 지체예요. B라는 지체 그 사람과만, 예, 두 사람이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죄를 처리할 때는요, 당사자끼리 가라. 당사자끼리. A, B 형제 자매, 뭐 형제, 하여튼 두 지체면 그 두 지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떠벌리지 않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형제를 얻는 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뜻이. 듣지 않거든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좀 성숙하신 분, 예, 그런 분들을 데리고 가서 두세적인 입으로 이 죄에 대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이 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서로 화해하십시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런데도 만일 17에 보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세 번째, 교회 공동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그러니까 죄인처럼 취급해라. 예, 예, 공동체에서 이제 떠나는 거죠.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해결 안 됐을 때 두세 사람이 또 함께 가서 권고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가 권고하고, 그 권고에 불응했을 때는 이제는 죄인, 이방인과 세리처럼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막 죄를 갖다가 정죄하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초전박살,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당사자끼리, 한 두세 사람끼리, 성숙한 사람, 그리고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죄 고백할 때 공개적인 죄 고백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돈을 갖다가 삥땅을 쳤어. 도둑질을 했어. 하여튼 사기를 쳤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교회 공동체, 저는 그때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용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자격은 피해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하고 말고, 이 교회 공동체, 그레이스 공동체가 어떻게 그럴 권한이 있는 겁니까? 돈을 갖다가 사기쳐서 했으면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정중하게 사과를 해서 그 돈을 갚든지, 하여튼 그 사람과의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간음을 저질렀다 그러면 그 당사자끼리 이야기해서 정말 내가 그때 욕정에 불타서 내가 이성을 잃었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 가족들한테도 미안하다, 하여튼 이렇게 사죄하고 당사자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해야지만이 그 상대방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 상대방이지만, 일단 그 죄 지은 자는 그 당사자한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만약에 그런 죄 같은 건 낱낱이 듣잖아요. 낱낱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도 저런 죄 지었는데 나도 저 위에 가서 공개 회개를 해야 되나? 또는 어떤 성도들은 야, 저 사람 그 모습하고 틀리네, 다르네, 야, 못된 놈이구나 판단하게 돼요. 저기 사람들은요, 판단하게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사실 죄가 더럽잖아요. 만약에 공동체에서를 대상으로 공동체의 대상으로 죄를 지었으면 공동체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죠. 목사가 교회 공동체에 잘못된 일을 했으면 해야 되겠죠. 공인인 경우 공적으로 해야 되겠죠. 사적인 사람은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공개 이렇게 회개하는 걸 일상화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그 사람 칼빈 성경을 잘 몰라서 한 거예요. 뭐 민주적인 것처럼 항상 투명하고, 예, 다른 사람은 다 의로워서 죄를 이렇게 용서하면 다 포옹하고 안아주고 기도할 것 같아도 사람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한. 저도 선교사인데요. 뭐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제 나름대로 그래도 괜찮은 선교사라고 자부하는데, 저도 그런 죄를 갖다가 탁 보면요, 사람을 보면요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예. 아, 보기하고 다르다 한마디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공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사탄이 틈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기가 용감하게 자기 죄를 갖다가 당당하게 공동체에서 하는 건 자기는 이제 큰 마음 먹고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형제 자매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사탄이 스며들어서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성경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접근하라. 당사자끼리 해결하고 안 되면은 성숙한 두세 명의 정인을 데리고 가서 해라. 그리고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영적인 영웅 심리로 그렇게 해버리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새벽 기도 때 이제 우리 한 형제, 그래도 신실한 형제라서 앞에 말씀도 전하고 그래요. 그 자기가 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직업이 컴퓨터를 만지고 컴퓨터를 고치고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어떤 그런 영상, 음란한 영상을 많이 봐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눈이 벌게 가지고 밤에도 보고, 그 가족도 있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또 주일 되면 가끔 말씀도 증거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자격이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되냐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앞에 심각하게 말하면서 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 사했다고 지금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냐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죄 지었으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말씀 전하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신하의 교회 공동체 앞에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거는 개인적인 죄. 개인적인 죄. 그래서 이 죄를 듣고 사람들이 시험받을 수 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이렇게 그래도 성숙한 사람 두세 정인 앞에서 이야기한 걸로 족하다. 앞으로 그런 죄 짓지도 말고, 만약에 또 지었으면 저기 베이징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 살짝이 그냥 이야기하고 처리를 해라. 이런 죄를 갖다가 까발리고 공개하고 다 알면은 사람들이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아니지만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에
자기 공동체와 관련이 없는 진솔하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 마음 아신다고. 이제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 정말 좋은 거예요. 예, 그 많은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제대로 해결될 때, 처리될 때 교회는요, 아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사람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예요. 예.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겠다. 예.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이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과 인간 간에 그런 때가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 오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순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교회. 예. 뭐 교회가 건강하면 뭐 교회 건물이 크고 사람 숫자가 많고 그게 아닙니다. 본질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죄를 갖다가 어설프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어렵게 되고 교회가 사분오열 망가지고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공동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또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우리 할까요? 우리 잠언 5장 5장 3절 3절에 6절 시작.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가라오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이제 이런 아까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음녀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음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제가 강남이라든지 명동에 갔을 때 참 남자들은요 옷을 그냥 다들 이쁘게 입어요. 여자들의 옷 입는 것이 남자들의 그런 시선을 둘지 못하도록 가슴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요즘에 거의 뭐 골이 다 파여가지고 다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옷 붙는 것도 딱 붙고 짧게 입고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향수를 이렇게 하고 하여튼 남자들은 똑같이 옷 입은 사람이 그래도 대부분 많은데 여자들은 하나같이 다 각기 다른 패션 그런 것들이 남자를 홀린다. 여자들은 패션이라고 하지만 문화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또 도시 문명의 중심으로 가면 홀리는 문화가 미혹의 영이 아주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가득하게. 제가 전도할 때도 뭐 정신을 잃겠어요. 세상 사람들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란에 대해서 외칩니다.
혼전순결을 지킵시다 하면은 콧방귀를 껴요. 예. 어떻게 혼전순결? 예. 혼전순결 중요한데, 혼전순결하면 시대착오적인 발상. 뭐 구닥다리 저런 보수 중에 꼴통 보수.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이제 35세 이상 노총각 노처녀를 담당을 했습니다. 요즘 또 시집 장가 안 간 노총각 노처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의 미션은 어떻게 하면 좀 구역으로 올려보내는 것, 결혼 좀 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에게. 형제들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직장이 없어. 직장 찾아서 하여튼 좋은 섹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만남을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막 교회 안 다니는 형제들, 자매들이 등록을 많이 해요. 제가 7명인가요? 하여튼 10명 미만의 청년들을 갖다가 제가 새롭게 그 청년 그 미혼 남녀 부서를 제가 맡았어요. 청년 1, 2, 3번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노총각 노처녀를 맡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개척한 거죠. 그 부서를 10명 미만이었는데 제가 이제 1년 반 이후에 이제 다른 사역자한테 인수인계할 때 78명까지 제가 잘해서 한 건 아니고 뭐 열심히 전화하고 만나준 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요 괴짜들이 모입니다. 나이롱 진짜 음란의 영이 쉰 어떻게 여기 물이 좋나.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원정 오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애들도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저 교회에 35세 이상 한번 어떻게 작업해볼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연애당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의도 목적으로 왔다면 나가달라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혼전순결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웅성웅성해요. 우리 그 청년부 회장이 저기 선교사님 비웃은 거라고. 지금 세태가 좀 그렇다고. 저는 몰랐어요. 저는 뭐 이렇게 좀 양심의 가책을 받나 생각했는데 저를 비웃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음란의 미혹의 영이 미혹을 안 해도 걸려들 것처럼 다들 음란에 눈이 빨개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달콤하다는 거예요. 음란은요 진짜 빠질 수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녀가요 작정을 하고 어떤 좀 거룩한 형제를 꼬시겠다 하면 사실 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사역자들도 넘어가는 사람 많은데 어떤 한 음녀가 작정을 하고 그렇게 쳐들어갔다면 그러니까 요셉이 엄청 대단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혹을 갖다가 계속 해왔을 때 그 옷을 갖다가 잡는데 그 옷까지 뿌려치고 주랭랑친 진짜 요셉인 아주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남자로서 진짜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어떻게 감히 그 귀부인의 요청을 갖다가 거부하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음녀의 영이 가득 찹니다. 성경에서 뭐 음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데 지금이 바로 이런 가정집에도요, 조그마한 전단지가 전화만 콜하면 바로 가정까지 매춘 한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매춘을 하는 거예요. 매춘. 예. 여기 뭐 하여튼 제가 말 입에 담기도 너무 그래요. 교회 기도실에도요, 야, 청소 아줌마가 청소했는데 콘돔이 나오고, 야, 교회가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 기도실 앞에 두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 앞에 다 CCTV를 다 이렇게 하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연회당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그런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란한 것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견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설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 탓을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음녀의 입술과 꿀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미끄럼틀을 타고 오듯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급속하게 미끄러지면서 스며드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한 영에 우리가 문을 한번 열어주면요, 기름은요, 이렇게 조그마한 틈 사이에도 미끌려서 들어가듯이 음란한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개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달콤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덥석 잡히면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두날 가진 칼이라 그랬어요. 양날. 그 발은 사지로 죽음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자각 정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병 중에서요, 제일 무서운 병이 자각 정세가 없는 거예요. 보통 1기, 2기, 3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미 말기야. 자각 정세. 아픈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위는요, 그게 없대요. 바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건강검진해가 발견되면 이미 말기. 이미 죽음으로 들어가요. 바로 이 음란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게 한번 잘못되면요, 바로 스월, 죽음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에 말로에 가서도 깨닫지 못한다. 영적으로 우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외쳐야 되는 것이죠. 뭐 동성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밑에 근본적인 것은 음란입니다. 음란. 우리 가운데 음란이 없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음란이 없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음란이 없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음란이 없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렇게 성소수자, 그리고 외국인, 난민, 이슬람, 이 소수자가 한꺼번에 어떤 어떤 법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권리 보호, 소수자 인권 보호.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인권 안에 성평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삽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양성평등이라면 그건 일리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거. 그런데요, 이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걸 갖다가 살짝 그냥 성평등으로 양성을 성이라고 그냥 줄여버렸어요.
그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평등은요, 그 안에 모든 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성입니다. 예. 남성, 여성 외에 중성, 성이 젠더, 사회적 성 하면 50가지 이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은 취향이다. 나의 취향이야. 나의 기호야.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성을 저녁에는 이 성인 거예요. 예. 동성애 중에서 대부분 양성애라 그러잖아요. 자기 성을, 쾌락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세상에 성소수자로 이름으로 이 사회적으로 법제화되면 악의 시스템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의 시스템이. 그러면 저희들 애들 키우기가 더 힘들겠죠. 그런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법제화되면 왜 동성애한테 우리 동성애 결혼 기념일 몇 주년 케이크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거부했다고. 예,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난리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동성애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 주례 못한다. 그러면 법에 근거해서 벌금을 내든지 어떤 감옥 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모든 악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악을 갖다가 그냥 뻔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신학자, 목사들이 와서 자기들은 동성애 합법화 될 때 자기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게 하고 있었다.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설마 했는데 법제화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에 오히려 우리가 인권이 침해되는,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대다수인데 대다수의 인권이 소수자의 인권 보호법으로 인해서 무시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 교회 와서는 동성애 청정 지역 이 한국에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연히 일어나서 외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자기 그 쾌락을 주체하지 못하는, 특히 음란, 식욕, 성욕은 비슷하잖아요. 이 욕구가 처리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미쳐버려요. 그걸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들 하는 법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법제화되면 자기들은 이제는 도덕적인 공격에서도 자유로워요. 이전에는 도덕적인 공격이 많아요. 도덕적이지 못하다, 윤리적이지도 못하다, 너희들은 참 음란하다, 그런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성적 취향이 있어 이 법적으로 우리의 성향을 지지해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성적 지향으로 태어났어. 선천적으로 태어났어. 우리도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도덕적인 공격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가 들이 합리화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거. 근데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퀴어 축제하면서 서울시청 앞에서 그렇게 광란의 집회를 하잖아요. 옷을 다 벗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 자녀, 교회를 지키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정말 외쳐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좌파 정부권이 들어서서 계속 그 사람들을 이간시켜요. 좌파 정부는 이간시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간시켜요. 범정부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이간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념 대립을 갖다가 하게 하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일본
그 문제를 갖다가 과거를 덜추어내면서 계속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간질시킵니다. 예. 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좌파 정권입니다. 소녀상을 뭐 세운다든지, 예, 소녀상 세우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십계명에서도 지금 위배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예, 우상단지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소녀상을 보면서, 예, 하나님 계명에도 위배되고 또 그 소녀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미움입니다. 미움이고요. 예전에 상처를 계속 이렇게, 예,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 미워하고 일본을 계속 저주하게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계속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아픈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아말렉과의 그런 이스라엘 그 백성과의 관계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려라. 하지만은 그 역사적인 사실, 아말렉과의 그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일본과의 그런 관계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 잊지는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교훈을 삼고 우리나라가 더, 예, 남의 국가에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 유의무한 정신으로 국력을 강화시키고, 예, 힘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그 나라부터의 상처로 인한 열등감, 그 상처로 인한 우월감, 예, 그런 것은 그 상대편을, 예, 죽이는 것이고 우리 민족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의 그런, 물론 우리가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친일본으로 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일본을 갖다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나라에 축복이 없습니다.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예, 우리 가운데 축복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 국가가 막 시민단체가 이 사회에서 막 이렇게 선동하는데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휩쓸리면요, 우리가 저주 속에 빠집니다. 왜 우리 입으로 저주를 합니까? 왜 우리 입으로 다른 사람을, 예, 정죄를 합니까?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반대 정신으로. 그래서 좌파 정부 들어서 계속 이간질 하는 거예요. 요즘 저도 이제 홍콩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번 보는데, 이것도 좌파 이념 전쟁이거든요. 이것도 이념 전쟁이에요. 중국이 일국 양제 해가지고 국가는 하나지만 두 개의 체제를 하겠다. 사실 두 개의 체제는 이념이 다른 체제입니다. 근데 지금, 예, 이 사회주의와 이런 자유민주주의와의 일대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좌파 정권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좌파 정권은 말로는 예, 약속을 이야기하지만 국익 앞에서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영국이, 예, 중국에 반환했을 때 분명하게 일국 양제, 인권과 주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고도의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도 홍콩의 인민의 그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국가 지도자도 국민들이 마음대로 못 뽑아요. 대부분 후보자들이 친중 인사로 추대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누굽니까? 예. 후진타오 했을 때, 사실 그때는 그 우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갖다가 의견을 수용하고 다독거린다고 전격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어요. 이제부터는 국가의 행정 수반하는 그 총리를 갖다가 홍콩의 손으로 뽑겠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 그게 완전히 약속했던 게 바뀌었어요.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뭐예요? 예, 본토 송환법,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거예요. 이게 악질 범죄도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 편향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그리고 중국 정부 내에 있는 많은 반정부적인 인사들이 홍콩으로 피신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베이징으로 소환될 겁니다. 그건 눈을 보도 뻔해요. 그래서 고도의 자치, 행정수반 총리도 홍콩 그 시민의 손에 의해서 뽑지를 못하는. 그리고 결국은 중국 베이징 정부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그래서 지금 홍콩 문제를 보면서 이것도 이념과의 아주 첨예한 대립이다. 결국은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도 계속 수세에 몰리니까 그것을 나라와의 어떤 한일 간의 그런 미움, 저주를 통해서 이것을 돌파하고 자기들을 향해 있는 화살표를 갖다가 화살을 일본한테 돌리게 하는. 그래서 모면을 하게. 그래서 이 난국을 모면하겠다는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눈에 빤해요. 눈에 빤해요. 예전에 중국이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중국 내에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있었어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일제 치하에 물론 일제가 모든 중국을 다 다스리지 못했어요. 중국이 워낙 넓으니까. 이게 어느 지역만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워낙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때 그 국민당과 공산당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완전히 거의 이제는 다 소멸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아무리 이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본이 득세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국공합작을 했어요. 이미 조금만 가면 공산당이 괴멸되는데 그래서 그 공산당이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을 대항했습니다. 사실 그때 일본을 대항할 때는 역사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국민당 같이 국공합작이지만 사실 국민당이 주도적으로 일본에 저항을 했어요. 공산당은 협조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힘을 기르고 있어요. 나중에 일본이 물러가면, 일본이 힘이 약화되면 우리가 국민당을 치겠다. 그 하나의 국민당을 치기 위한 전술인 거죠. 무슨 애국심이에요. 공산당 좌파는요, 끊임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명분이 분명하면 그냥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 국민당이 속에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문재인 좌파정은 그걸 시각을 갖다가 계속 경제도 어려워지죠. 계속 뭐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도 제대로 순탄하게 안 풀리죠.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으로 계속 동맹 국가를 떨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국공합작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산당이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명분,
목표를 위해서는 항상 몸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레닌의 그 어록에 보면 거짓말이라도 100번 하면 참말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앞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하고 엄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의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연단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깨어 근신하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음란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정말 거룩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당신 한 분만 붙들고 저희 살아가는 저희들